성경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404쪽입니다. 룻기 3장. 가운데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룻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3장쯤 와서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임금이 없고 왕이 없고 또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와 함께 삶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입니다. 추수기가 끝나면 살 길이 막막하겠죠. 지금은 추수기고 또 지금은 타작마당이 있어 풍성하지만 이제 우리같이 겨울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닥쳐오면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2장에서는 나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하소서 솔선해서 나섰지만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는요 1장에 이렇게 나오미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 말씀하므로 이제는 언제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겠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번역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냥 편한 말로 너 새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혼처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에게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난다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만과 좌절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을 남편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이삭이 없는 겨울이 내 인생 속에 온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자를 만남으로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읽으며 우리가 흉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새로운 길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수없이 룻 그러면 효성스러운 여자,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 것처럼 5절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 이방 여인으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다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의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건 말씀에,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도에 내가 따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즉각 오늘 본문 6절에 왔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말로 따르고 헌신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안식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불륜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원만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고, 문제는 길이 열리는 건 오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이 세 사람이 좋은 연출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어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룻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구하는 겁니다. 룻은 구하는 여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땅 잃고 후손 없고 절망하여 내가 이대로 살다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야, 너도 다른 사람처럼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은 없고 땅은 없고 거할 집도 없지만 네가 그래도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도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정결하게 목욕도 하고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또 기름도 바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와 향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또 의복도 바꾸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러한 여인처럼 이 여인은요, 자기 신랑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예요? 타작마당입니다. 오늘같이 이제 추수기란 말이죠. 백성들이 다 마음이 즐겁다고 7절이 기록하고 있다면 아마 1년 중에 이 한가위를 만나는 이때가 가장 즐거운 때고 풍요로운 때고, 신명기 15장 14절은 기록하기를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식 창고가 넘치고요, 새 포도주 즙에 틀이 넘칠 때 사람이 다 기쁨이 있고, 이때는 인색한 사람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사람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긁어 모아서 살려고 하지만, 풍성한 추수기의 타작마당은요, 거기는 관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그때에 때를 딱 잡아서 타작마당에 이제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적인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무슨 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올바른 절차를 다 팔았어.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4절에 얘기했다면,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이제 앞으로 남편 될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얘기하죠. 그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계획은 내가 하고 말은 내가 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그가 할 거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렇습니다. 읽어나가시면 모든 내용이 다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타작마당이 남자들로 가득 차고 거기 술판이 벌어지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일찍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형제 의식으로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러므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손의 대를 잇지 못한다면 너희 형제 중에 너희 가까운 친족 중에 남자를 택하여 대를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선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형제가 너무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거다 하죠. 대신 물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누군가가 너가 가난하여 살기 어렵다면 너를 대신 갚아주고 너를 책임져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신앙을 알고 담대하게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나가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함입니다. 소극적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으신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적극적으로 구한 겁니다. 어서 와서 나를 덮어주세요. 어서 와서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옷자락을 덮는다고 하는 건요, 책임져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죠. 야, 젊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네가 나이가 좀 많았나 보죠. 나를 택한 건 정말 네가 은혜 있는 여인이고 네가 정말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일이구나. 룻기 2장 끝에 가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후손이 없이 살 수 없기에 그이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고 그이가 너한테 그동안에 한 걸 보니까 충분히 너를 덮어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룻기는 보아스를 유력한 남자로 알고 어서 나를, 이 여정을 덮어주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뀌어져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하여 나온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 구속을 이루어 가기 전에 그 여인을 인정합니다. 인정해. 오늘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육신대로 쾌락을 따라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리따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파도 던졌겠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혼자 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자기를 잘 관리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들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더합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 참 칭찬받을 만한 여성이구나. 너 기업을 물을 자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그래도 이렇게 담대하게 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걸 너 어찌 그렇게 알았느냐? 보아스가 아마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거를 이 성읍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느니라. 오늘 여기 11절까지 이렇게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다고 할 때 맨 처음에는요 소녀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내 딸아 그렇게 바뀌더니 오늘 11절에 와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주 믿음과 몸이 장성한 여인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몸도 영도 마음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고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뭐냐? 2장 12절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가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모든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자가, 땅도 많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친족이 돼서 한 과부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룻의 제안을 수락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고 그 이후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순위가 2순위이지만 친족 중에 형제 중에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집을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아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신발을 던짐으로 난 포기했으니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주시오. 그러므로 정상적인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바꿔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서부터요, 그 여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너 성문이 닫힌 밤중에 집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기업에 물을 자로서 곡식을 주는데 6배나 많이 싸주고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 룻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보고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만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7년을 애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외삼촌이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탄했지만 오늘은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빈 바구니로 돌려보내지 않고 6배 가득히 채워주는 자로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타작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른 추석이지만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 있는 자리요, 풍성함이 있는 자리요, 나눔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한과일을 살아나가는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타작마당을 산다고 하는 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오늘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구하는 거야. 룻처럼 구하면 보아스를 만나. 이렇게 배워왔죠. 그러나 오늘 확 본문을 뒤바꿔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아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 아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나는 구하여 얻어 이삭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을 베푸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오셨느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분이요, 나의 모든 배고픔, 빈궁함, 문제, 고통,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대신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감당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쭉 읽어 나오셨습니다만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고,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고, 회개가 없는 시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은요, 사사시대에 살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생각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성이 이끌리는 대로 삽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쾌락과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때에 비우는 자 누굽니까? 나홈입니다. 구하는 자 누굽니까? 룻입니다. 채워주는 자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셋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는 자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별해 주신 건 뭐예요? 나를 많은 가족들 중에 더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신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친족들을, 내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대통령을 보고 감히 물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 유력한 자 보아스여,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와서 만나달라, 해결해달라 그럴 때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배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기업물을 짜러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보아스의 사명을 줬다면, 하나님이 가장인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의 사명을 줬다면,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내 일터를 위해서,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보아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대, 오늘은 누구한테 뭘 좀 얻어먹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유력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돌보며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이제 사람을 세우면서 인재를 이루어 나갈 때 그들이 세우는 얘기가 뭡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사람이 인재로 인하여 1000명이 먹고 산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진 모토입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산다고 할 때 유력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의 물을 자가 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참 처절하게 나오미 지질이도 가난하고 어렵고 비우고 처절하고 나를 이제는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 불러라 그런 자로 안타까워 어떡해 그렇게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라는 여자 아주 결혼하고 남편 없어져 버려요. 어려움 당하고 저 혼자 된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효도를 해. 그러나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보아스를 만날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자입니다. 당신의 큰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어서 와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보아스의 비전을 가지시고 보아스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다 치르고요. 친족을 건져냈다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가 대신 그 빚을 지고 내 형제를 찾아온다고 할 때 그게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저 서울대 그 사회학 교수였던 송호근이라는 분이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실상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곧 남선교회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위로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고 밑으로 감당해야 될 자식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처절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게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고 내가 잘 또 양육해야 될 자식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유력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위로 부모를 밑으로 자식을 돌보며 살 수 있는 유력한 인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룻기를 마감해서 읽어보세요.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4장에 가서 보면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보아스가 말년에 어떻습니까? 그 후손이 다윗의 계보를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되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희생할 때 나 그거 안 감당해도 돼. 내가 이순이니까 난 안 해도 돼.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됐을 때 오늘도 그 결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력한 지파인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게 되는 복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시대가 혼란합니다.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세워주시고 룻을 세워주시고 나오미와 같이 빈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도 유력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타작마당을 살아나가시면서 보아스의 삶이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했던 사사시대에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을 세워주시고 또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세워주셔서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지평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업을 무르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희생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룻과 같이 구하는 자, 희생하고 고향도 버리고 미래도 포기하고 정말 정성으로 삶을 감당하는 이들도 축복받지만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한 미래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인생 속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몫을 감당하는 책임적인 자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친족과 이웃들을 돌보는 인생이 되도록 오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